그 집이라는, 바이트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말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레아, 그리고 내 집으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이라든가 아들이라든가 부부관계, 남편과, 신부, 이런 그 관계, 신랑과 신부, 이런 그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해 주시죠. 그 가운데 집도 역시 구원을 설명하는 한 방식으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이란 말이 그 창세기 보면 많이 나오는데 성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성전이 출애굽 이후에 성막으로 가고 그리고 성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다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교구제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 하는 바나라는 말도 역시 짓다, 건축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건축자처럼 우리의 구원을 지으시고 설계해 가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방주를 만들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잣나무로 지어라,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칠해라,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그리고 고가 30규빗이다. 이러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창문도 내라, 상중하 3층으로 해라.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그걸 짓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죠.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 성막과 증거궤 그리고 떡상 등대 이런 것들 세세하게 다양한 그 기명들까지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 제조 방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장막을 만들되 양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어라.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는 막, 그 앙장을 염소털로 해라.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어라.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순서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전부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출입구는 동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은 죄인들의 그 속죄를 위해서 무죄한 희생제물, 어린 양이 도살을 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번제단에서 창세기의 첫째 날, 그 빛의 창조,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은 또 노수로 만들고 그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를 펴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물두멍 위에 물을 담고 그리고 거기 그 물로 제사장의 몸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궁창을 펴시고 그리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두신 그 창세기 둘째 날이 성막의 물두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물두멍에는 물에 몸을 씻는 그 세례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죄인들이 물에 빠져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세례죠. 그리고 또 세례는 또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을 또 가리키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또 그 위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품인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깨닫고 그만 의지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입니다. 떡상 지나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역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죠. 중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역시 향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도와 지성소를 가르는 두꺼운 휘장이 나타납니다. 그 휘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하늘 2층 천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차일처럼 커튼처럼 펴셨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22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꾸셨고 합니다. 차일, 도크라는 말이고요. 휘장이란 뜻입니다. 차일이 곧 휘장인 겁니다. 이 휘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그 장벽을 상징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인간의 업적과 공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하나님과 죄인들이 그 휘장을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휘장은 또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죠.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 휘장, 그의 육체, 그 육체가 곧 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가 죽었다. 예수의 몸이 찢겨서 죽었다. 같은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3층 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와 시은자가 있죠. 하나님은 또 그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에 또 청사진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에스겔에게 이상 가운데 성전의 양식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성전 이걸 지어가는 그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져야 한다. 라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그걸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 이 율법의 그 여러 가지 세목들이 전부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덜덜 떨면서 잘 지켜야지. 못 지키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러면서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다 예수 이야기고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식들을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 번 거듭거듭 그 구원의 약속 셰바가 7번 말하다 실컷 먹여주다라고 했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넣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집, 성막, 성전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그 참 뜻을 알아먹지 못하고 나는 그 율법 잘 지키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는 왜 나처럼 똑바로 하지 못하느냐? 이 죄인들아 하면서 다른 사람만 정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시죠. 큰 자가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자는 그걸
감사히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의 목적에 맞게 제자리를 잡는 겁니다. 나 잘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한다면 자랑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오직 감사뿐입니다. 원망 불평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은혜보다, 그 구원의 은혜보다 내 마음속에 더 큰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만, 그 은혜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괴로워할 일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내 선악의 판단에 비추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엉터리 종교 생활만 잔뜩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말귀를 못 알아먹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말하는 성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것들을 폐기시켜 버리시죠. 그거 아니다. 기각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 그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새 신랑으로 오시는 겁니다. 새 남편,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도 모두 허물어져야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집,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는 어디라는 겁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의 몸,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 덕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덕분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체가 되고 그리고 드러나고 그리고 찬양을 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성전을 청량해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지어진 곳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치수 그대로, 그 양식, 그 식양 그대로 만들어져야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성전 청량, 이건 뭐라는 겁니까? 내 아들이 은혜로 오직 감사로 잘 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에 자기의 무언가를 보태고 있는가? 자랑을 보태고 있는가? 업적과 공로를 보태고 있는가? 바로 이걸 청량하시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완성된 그곳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마지막 책, 그 요한계시록에도 청량, 성전 청량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그 성전 청량이 끝나고 보시기에 좋은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치수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서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무너지고 부서져야만 새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완성되는 새 성전이 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일단 내가 필요한 것부터 이루고 차차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겠다.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은 사업이 바쁘고 공부가 급하니까 일단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는 아무리 바빠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가 성전이고 교회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디에 있건 무슨 일을 하건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라는 겁니다. 그 일들 속에서 부지런히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부지런히 나를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덮쳐오는 그 염려, 근심, 두려움을 떨치고 요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절대 나홀로 신앙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는 집은 바로 성도라는 그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음을 바르게 배워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이김,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된다. 이김은 니코스라고 하고요. 이김, 승리라는 말입니다. 이 승리가 이미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잘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겁니다. 니코스란 말은 니케라는 말에서 오죠. 니케는 승리고요. 그리고 니케아 하면은 승리의 여신이 되는 겁니다. 니케아 공회가 열린 곳이 니케아라는 도시고요. 그 니케아에서 영어로 가면 나이키가 되는 겁니다. 승리의 여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도의 이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이김, 니코스,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다. 이걸 믿는 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게 구원이라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행합니다. 요즘은 기독교까지 그게 맞다고 동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아들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그 아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품어서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고 그걸 이긴 니코스,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영원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길을 써봐야 주름살이나 펴는 정도일 뿐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조물과 창조주의 연합은 피조물이 죽고 부정되고
창조주의 거룩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의 은혜에 함몰되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 하는 겁니다. 내 주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내 주체성,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공로, 내 업적, 나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시면 인간은 끝까지 나를 외치고 주장하고 자랑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가 없어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들은 내 주체성, 내 독립성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순복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여 어찌해야 좋습니까? 나는 이제 어찌하오리까? 하는 그 탄식을 내어 놓아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 앞에 내 업적, 내 공로 내놓으면서 하나님 잘했죠 하는 그 교만 떠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열심히 그 정에 쪼아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정에 쪼이고 망치로 철장으로 얻어 터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토록 힘이 들고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 지어져 갈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니코스, 이김, 승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걸어가는데 그 숲속의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우 뒤에 호랑이가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호랑이보다도 훨씬 더 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온 우주의 창조주십니다.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무언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답게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 그 의, 그 나라를 구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놀라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직 그 나라만 구하면서 그 나라로 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